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생기는 첫 번째 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는 크리스찬답게 좀 삶이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삶이 놀랍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고 또 그 삶이나 성격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더디고 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더디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의 사고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다. 사고방식이 이전에 믿지 않았던 사고방식을 그대로 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변화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갖게 하기는 하지만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내 모습에 때로 내가 당황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내가 믿기 전에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도록 교육이 됐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으로 늘 교육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열심히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사고가 세상 사고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나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면서 성령의 도우심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 내용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죠. 그런데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2절에는 독특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의 상황 속에서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풍조, 내가 이제까지 믿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그대로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뭔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뭔지를 날마다 삶 속에서 분별하고 살라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삶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를 찾아보는 방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뜻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열정으로, 내 마음 있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는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내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변해야만이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히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도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별로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렇게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인지 생각해 봐라. 지금 갖고 있는 너의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냐?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가깝냐?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편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현장이 내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잖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할 때 어떤 일들이 부딪히거나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뭐지?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뜻에 내가 따르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지? 이거를 물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묻다 보면 내 사고방식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 옛날에 믿기 전에 가졌던, 어릴 때부터 긴 시간 동안 훈련되었던, 그리고 또 세상의 학교에서 지금 살면서 TV나 모든 매체를 통해서 배우는 그대로 받아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관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뭔지를 자꾸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사고방식은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뭔지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대로 내 생각에 내 마음의 열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그 열심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야단쳤습니까?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는 사단이야. 베드로도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아직도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사단이라고 책망받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원칙을 따라 산다면 가장 제일 먼저 배워야 될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행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될 자격도 없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예? 세상이 지배하는 법칙이 원칙이 뭡니까? 세상은요,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원인에 따라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원칙입니다.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칙대로 사람들은 뭘 합니까? 열심히 자격을 따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어떤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만큼 보상을 받는다고 다들 배웠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요, 인과응보의 방법으로 하면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 안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대할 때 은혜의 방법으로 대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가 변화되는 데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살다가 또 자녀를 키우다가 막 애쓰고 노력했는데 내 노력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나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로 키울 거야. 나는 그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 세상 사람들이 송구하는 것처럼 열심히 자녀 키워서 지금 오늘날 자녀 교육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과응보의 방법으로 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 올라가기 위해서는 옆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상한 세상에 사는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무시무시한 10대 소식을, 세계에 일어난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상을 보면서 야, 무시무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아주 대조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유의 주제는 세상적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성경적 사고방식, 주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사고방식으로 바뀌기를 원하시고 그 사고방식의 전환을 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고가 변해야 믿음이 자란다. 그것 주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세월이 오래 지낸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셨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래 믿은 나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적 사고방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몸부림쳤기 때문에 급속도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누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정말 어렵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일부분 설교하다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오늘 저녁에도 어떻게 하면 내 사고방식이 바뀌어질까? 어떤 부분은 약간 복습이지만 어떤 부분은 새롭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도전이 되어서 나도 사고방식이 바뀔 수 있구나, 바뀌는데 힘쓰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첫째 된 사람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이 첫째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19장 30절,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처럼 20장 16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그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사고방식으로 전환이 안 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내가 바뀔 수 있을까? 지금까지 막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몸에 그냥 이렇게 꽉 채여 있는 나의 이 세상적 사고방식,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앞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 나라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저도 하게 되고 우리 성도님도 하셔서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사고방식 바꾸려면 첫 번째, 우리는 오늘 낮에 비교를 멈춰라고 들었습니다. 비교를 멈춰라.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원한 마음이 생겨서 첫째였는데 꼴찌가 되느냐? 자꾸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아침부터 일하러 나온 사람이 나중에 일하러 온 사람을 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그를 부르는 그 주인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어진 자기의 당연한 일당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고 바라봤으면 어떤 불만도 생길 수 없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직장이 없는 시대, 하루를 벌어서 생활할 수 있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했을 거야. 그냥 매일 굶고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인데 그날 하루 일당을 벌어서 생활할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비교하면서 나중에 나온 친구가 한 데나리온 받는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그때부터 비교가 시작된 거예요. 저 친구가 저 정도면 나는 몇 데나리온 받을 거다라는
이상한 기대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꼴찌가 되지 않으려면 비교하는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꾸 옆집과 비교하지 마세요. 505동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위층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옆 사람과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사람마다 쓰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주신 은사도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다 보면 자꾸 내가 시험거리가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자꾸 서운한 거예요. 저는 그 노래 잘 부르는 그 박진세 목사님 이런 분 보면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불평이 많았습니다. 아니, 목사 세우려면 목소리가 좋으면 얼마나 교인들이 시원시원하겠습니까? 설교하면 교인들이 목소리 은혜 받고 와, 목사님 목소리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소리 좋은 사람 있으면 제가 하나님 너무합니다, 기왕이면 좀 목소리 좀 좋게 하나 하시고. 지금은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교를 멈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남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신경 다 꺼버리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만 보세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면 족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낮에 그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다가 한 대 맞았잖아, 예수님한테. 제가 예수였으면 알밤을 줬을 텐데, 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만 보고 나만 따라와 하고 본전도 못 찾은 베드로. 그래서 우리는 신경 딱 끄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은혜 주고 나는 안 준다, 그런 생각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각자에 맞게끔 다 주신다. 아멘? 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볼 때는 전 목사가 하나님 은혜를 나보다 더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요? 목사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니, 제가 뭐라 들었지 금방? 맞다는 소리가 막 들려왔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런 거. 자꾸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저는 제대로 죽을 맛입니다. 인생은 사는 게 다 자기가 가는 길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뭘 잘하더라, 누가 뭘 못하더라, 하나님 딱 생각,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필요한 대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한 분인지를 알게 돼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은데 누가 우리를 보냐면 내가 자꾸 그렇게 보고 비교하니까 나를 자꾸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도 아니고, 그거는 세상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세상에는 맨날 성령수술하러 다니잖아요. 참 안 됐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할 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여기신다. 꼭 믿으시고, 내가 좀 부족하고,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나답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잘나신 분이에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대단하게 여기시는데 자기가 왜 대단하지 않는 것처럼 자꾸 여기냔 말이에요. 비교하는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세상은 비교합니다. 우리는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난자 마을에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만약에 그들과 건강한 사람과 비교한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처참한 사람 될 거예요. 우리는 무슨 죄가 많아서 이 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갇혀 살아야 되나?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거기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는 이것으로 내 은혜가 족하다 여기고 감사하며 살고. 제가 가끔 예를 들잖아요. 어떤 장로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십억이 되는 재산을 전부 다 사이다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 환원을 다 하고
장학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교회당, 교회 안에 교육관 지어 놓고, 그리고 본인은 다 놓고 떠나신 거예요. 천국 가면 누가 나중에 상 받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사고방식을 바꾸려면 질투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질투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일찍 일하는 사람들이 늦게 일하는 사람들을, 늦게 일을 시작한 사람들로 인해서 불평했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쉽게 말하면 비교하는 그 비교를 계속 하다 보면 그 밑에 바탕에 뭐가 생긴 줄 아세요? 그 질투심이 생깁니다. 자기는 약속된 돈을 다 받았으면 나보다 일을 안 한 사람, 늦게 해서 일해서 돈을 받은 사람, 그게 대해서 이야기할 게 뭐 있습니까? 나는 내가 약속받은 대로 내 거 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나보다 훨씬 일 안 한 인간이 나하고 똑같이 받았다.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거는 일도 잘 안 했는데, 내보다 8분의 1도 안 했는데 받는 건 내하고 똑같이 받아. 세상에 이런 그 속마음이 뭐가 있었냐면 질투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막 불만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질투 때문에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이 그때부터 안 자랍니다. 스스로 자기가 꼴찌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예수 늦게 믿은 사람이 목자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례가 되고 이러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끼는 그 이유가 바탕에 뭐가 있냐면 질투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요,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조금 수고한 것 가지고 이상한 기대를 가지고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덜컹 다른 사람이 직분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 시험에 빠지는 근원적인 마음속에 자기가 버리지 못했던 게 뭐냐면 질투심이에요. 우리 안에 질투심이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들에게 질투심을 이제는 내버리려고 작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사고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고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나한테 질투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구나. 질투는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역사하는 법입니다. 질투는 뿌리가 얼마나 깊으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첫 번째 지었던 죄가 무슨 죄입니까? 질투입니다. 질투. 형이요, 농사 짓고 동생은 목축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다 곡식 거두어 제사 드리고 동생은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렸는데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첫 번째 기름기를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데 가인과 가벨의 제물은 안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안 받았으면 하나님 접근을 왜 안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야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동생만 좋아하고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시기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아벨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동생을 죽임으로써 대신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아벨 어디 있냐? 내가 아벨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그 속에 이 질투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뭘 잘못했습니까? 형한테 대들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생은 죽이잖아요. 우리도요, 마음이 질투심을 해결 못하면 누구도 말로 행동으로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뭐 이것처럼 돌로 때려서 죽이지는 않겠지만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질투심이 그만큼 우리를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가인의 얼굴이 확 바뀌어졌잖아요. 너 얼굴색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 속에 동생에 대한 질투심, 그게 하나님께 대한 항의로 나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목장에서 학교 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사람에 대한 질투심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빨리 이게 내 질투심이구나 하고 버리려고 작정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것은요, 부모들도 자식을 질투합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질투한다고요. 여러분, 그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잖아요. 아이 낳고 막 이랬는데 아이 낳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애만 챙기고 자기는 안 챙겨주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막 그냥 사람 대접을 못 받네 이러면서도 아버지도 그 애 때문에 질투심을, 아내로부터 받아야 될 내가 마땅한 대우와 사랑을 못 받는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괜히 아이 때문에 그냥 툭 건드리기도 하고, 막 애만 그런 줄 압니까? 어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끼리는 질투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맞벌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직장, 비슷한 일을 한다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보다 배우자가 더 칭찬을 많이 받으면요, 당신 잘한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지요. 쓸데없는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니는 이것 때문에 문제야 이러면서 계속 막 그냥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뭐 때문에 그러는지. 자기 속에 질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일이 생길 때 내 안에 이게 질투구나 이렇게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질투하면서 질투인 줄 모르고 있는 게 더 답답한 문제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질투를 많이 할까, 여자가 질투를 많이 할까요? 대답을 못해요. 둘 다. 우리 안에 다 질투심이 있어요. 그런데 질투라는 것을 인정 안 하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질투 때문에 그래요. 직장도 가만히 직장 안에서도 보면 질투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내가 질투에 대한 질투심이 생기면 이거 질투구나, 이건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내가 이걸 점점 제거를 해야만이 내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질투 덩어리가 있다고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 질투심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 가인처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이 자기의 질투심을 제대로 해소를 하지 못하고 해결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인생 끝나고 말잖아요. 첫째가 딱 되려면, 우리는 첫째였는데 꼴찌 되지 않고 계속 첫째가 되려면, 그리고 내가 지금 꼴찌로 예수 믿었는데 첫째가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투심을 질투심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질투심. 목사는 질투심 없는 줄 압니까? 목사도 있어요. 그런 순간에 질투심이 생길 때 이건 내 질투심이구나, 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이 질투심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거 합니다. 교회 생활도 별로, 내가 볼 때는 목장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데 어느 날 기도 응답받았다가 막 간증하고 있으면 저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질투심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저 아담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그 자녀들까지 지금 계속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질투의 역사가. 이건 내 질투심이다,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게만 다른 방법으로 돌리지 않고 이건 내 질투심 때문이야 이렇게 파악할 수만 있으면 그분은 빨리 변화되는, 사고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질투심을 갖지 말자 이러면 굉장히 소극적이잖아요. 그런 비교하지 말자 소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낮에 적극적인 방법은 뭐 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상대방에 대해서 축복하자, 기쁨으로 축복하자. 그게 내가 기쁨이 안 생기는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도 주님 말씀대로 그냥 기쁨으로 여기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 정리해 주세요.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행동하면 감정은 따라옵니다. 사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와요. 감정이 먼저 앞서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의지적으로 사는 걸로 다 결정하고, 그럼 감정이 따라옵니다. 안 될 것처럼 보이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기쁨으로 축복한다,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중요한 부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누리는 은혜를 당연시하지 않습니다. 누리는 은혜를,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우리 자신들은 많은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받았다고요.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복을 왜 안 주시고 남만 주는 것처럼 자꾸 느껴지고 누구만 계속 받는 걸로 느껴지고, 왜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사랑 안 하고 남만 계속 사랑하는 걸로 자꾸 느껴지고, 하나님 나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꾸 쓰는 것처럼 내가 자꾸 느껴지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요, 내가 이미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받았는데 받은 은혜를 전부 다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긴다고요.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니까, 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 안 하고 지내서 그렇지, 다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믿고 은혜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가려가면서 은혜를 더 주고, 누구처럼 또 목사는 은혜를 더 주고,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를 하나님 다 주셨는데 왜 나는 별로 사랑 안 하고 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안 한 거예요.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편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자꾸 당연히 여기는 습관이 들기 쉽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좀 힘들다고 막 설거지 해주잖아요. 갔다 와서 설거지 해주고, 그래 이틀 해주고 사흘 해주고 막 청소해주고 다 이래주고, 저 같으면 막 장 봐주고 2번 3번 장 봐주고 이랬는데, 나중에 어느 날 장 안 봐줬다고 막 화를 냅니다. 왜 장을 안 봐주느냐고, 섭섭하다고 막 이런. 아니 그걸 사랑과 은혜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이게 똑같이 그렇게 안 하십니까? 어느 날 남편이 하도 피곤하니까 아내가 수도꼭지를 고쳐야 되는데, 보니까 남편이 너무 피곤해서, 아이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내가 좀 할 수 없을까 막 이러다가 막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이래 수도꼭지 바꾸는 걸 배워가지고 수도꼭지를 다 바꿨더니 남편이 와 잘한다 막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할 수 있는 일이면 아내가 남편 일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쉬는 날인데 남편 보고, 여보 그 벽에 못 좀 박아주세요 이랬더니 신경질을 부리면서 남편이 내가 지금 피곤해 있는데 늘 해준 아내가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당연하게 여기고, 그건 네가 했던 거 네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 피곤할까 싶어서 해준 건데, 그 자꾸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슨 일 부탁하면 막 짜증을 내는 거야. 아니 자기가 다 할 일 아니야? 아니 그 못 박는 게 남자가 할 일입니까? 여자가 할 일입니까? 이 앞에서 남자가 하는 일이라 그러네. 자가 굉장히 고생하겠는데 앞으로. 저도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주일 아침이 되면, 여기는 이제 좀 덜한데 저기 이제 이전에 있을 때 막 그냥 그게 먼지투성이 길이잖아요. 막 오고 주일날 하면,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제가 막 구두에 먼지가 이 소복 쌓여가지고 깨끗하지 못한 채 이제 교회를 갔는데, 한 번은 저희 그때 교회 전진건 집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딱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구두가 왜 이래요? 이러더니 그날 벗으라 그러더니 구두를 막 이렇게 닦는 거예요. 문제 닦고 막 이렇게 열심히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말이, 이제 앞으로 제가 닦을게요. 이래가지고 막 그냥 이제 계속 주일날 와서 이제 강단에 가기 전에 계속 구두 닦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도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구두 닦으러 안 온 거예요.
구두 닦으러 안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마음이 어떤 감정인 줄 아세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 뭐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되나? 뭐가 섭섭했지? 별로 말도 안 되는 시답지도 않는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이 점점 많아져서 교회 일을 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그 틈에 내한테 일해준 것을 그걸 바빠서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섭섭해하고 있구나. 이게 은혜도 받으면 익숙해져 가지고 그게 고마운 점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면서 몇십 년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면 옆에 같이 있는 것이 그게 아이고 나는 혼자 좀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 혼자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고맙게 생각해야지. 아내가 고맙고 남편이 고맙고 자녀가 고맙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거 고마워요. 그죠?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요, 그 일이 자꾸 생기면 이제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불편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은혜를 감사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 늘 하나님께서 늘 감사해라. 모든 일에,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어떤 분이 이제 감사헌금을 냈는데 그 제목이 지난 일주일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낸 거예요. 감사헌금을 내서 이제 주보에 이제 다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요, 일주일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11조를 안 내고 대신 냈나 싶어가지고 이제 물었습니다. 이거 일주일을 감사한다는 말이 11조를 안 하고 감사헌금을 대신 한 거냐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11조도 하고요, 한 주간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내가 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주간 지나면서도 감사할 일은 그냥 당연히 여기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냥 감사 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게 우리가 일상적이잖아요. 감사할 일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감사할 일이 많았죠.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은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요. 자,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비교하지 말고. 두 번째는 네? 질투심을 자꾸 이제 생기면 그걸 자꾸 없애려고 애를 쓰고. 세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축복하고. 네 번째는 은혜에 대한 그냥 당연히 여기지 말고 늘 감사할 준비를 다 해놓고 늘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늘 감사를 하는 습관이 되는 게 필요한데, 자, 이렇게 결정적으로 사고를 바꾸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사람이요, 제가 지내오면서 겪었던 게 뭐냐면, 언제 사람이 가장 많이 생각이 바뀌냐면 삶 공부할 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자 목녀들하고 하나님이 경험한 삶 공부할 때 사고가 확 바뀌는 것을 옆에서 봤어요. 이번에 경건의 삶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삶 공부를 제대로 하면 사고방식이 바뀐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가니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의 사고를 바뀐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원칙을 자꾸 배워가셔야 돼요. 원칙을 배워갈 때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설교를 다 요약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들은 설교 중에 한 줄이라도 오늘 주일 12월 31일 이번 주일에 기억해야 될, 나한테 적용할 가장 기억을 한 줄로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한 줄만 해도 52주 되면 52가지잖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딱 적용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구나, 사고가 변화돼야 믿음이 자라는 거구나. 무슨 말이라도 내가 깨달았던 걸 한 줄을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한 사람은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짧게 한 줄이라도 정리한 사람은 나중에라도 보면 그게 얼마나 나한테 이미 그 말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돼요.
어떤 목장에 보니까 목회 일기에다가 지난 말씀을 한 가지로 이렇게 쭉 정리한 목장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나는 지금 말씀처럼 사고방식이 변해야 믿음이 자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사고방식이 성경 말씀을 따라 바뀌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큐티 2024년도는 큐티를 조금 더 중요하게 강조를 할 생각입니다. 매일 읽는 성경 읽으면서 그 중에 한 절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훈련이 되고 나면 한 해 지나고 나면 사고방식이 많이 바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들어간 대로 바뀌어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 힘쓰시고 삶 공부하는 것 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